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네, 꽃밭에 묻혀있는 느낌입니다. 사방이 꽂히고 화분이 많아서 오늘까지 그냥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예배를 하면 좋겠다 해서 네,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아시니까 참 많은 하나님의 그 격려를 눈에 보이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계속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황혼에 위대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갈렙일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사람이 갈렙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최종 후보 두 사람을 올리게 된다면 아마도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최종 후보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두 사람 중 누가 모세의 뒤를 이어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요, 또 같은 믿음으로, 같은 믿음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아주 중요한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말씀에서 그 믿음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 이것이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 오늘 본문 9절에 나오죠. 모세가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모세는 갈렙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모세는 갈렙을 평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 14절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한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4절에 나와요. 14절 말씀.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갈렙에 대해서 똑같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다.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룬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거짓이 없고요, 가장 최고의 권위자에게 형식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이 충성을 갈렙은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0살이었어요. 40세. 40살의 갈렙에게 했던 칭찬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 갈렙의 나이가 45년이 지난 85세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망과 분노, 여러분 이 모든 감정들이 다 표출되고 있던 그 시기 속에서도 이 갈렙은 변함없이 충성되게 그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가 구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요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헤브론 정복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믿음이었다가, 또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렇게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있는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바뀌고 그리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도 바뀌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충성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그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믿음은요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이 믿음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 믿음이 어떻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는 우리는 그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아무리 크고 강한 적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산지일지라도, 그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두 번째 이유는요, 갈렙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그의 또 한 가지 별명이 영원한 이인자예요. 영원한 이인자. 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그늘에 가려진 이인자가 바로 갈렙입니다. 제가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을 후임자를 사람의 방법으로 세운다면 청빙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단임 리더를 세울 때에 청빙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2명을 딱 세운다고 하면, 그럼 모세의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거잖아요. 최종 후보로 2사람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갈렙을 또 택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여호수아가 리더로 당선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이후에 갈렙을 택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회만 되면, 조금만 흠이 보이고 여호수아가 잘못하고 흠이 조금만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그 잘못과 부족한 부분을 막 드러내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갈렙도 한번 세워보려고 그렇게 갈렙의 마음을 막 충동질하고 1인자가 되도록 한번 갈렙에게도 욕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이 갈렙이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한다거나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록이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인자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호수아를 섬겼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며 순종했습니다. 이런 갈렙을 가까이 두고 있었던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명 엄청나게 행복했을 거예요. 자신의 친구이지만 자신을 그렇게 리더로 인정해주고 그 권위를 지켜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동역자로 있었던 그 이인자가 되었던 겸손한 이 갈렙이 그 곁을 지켜주고 있을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 가운데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통 클래식은 다 유럽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유럽의 주도로 그렇게 끌려가던 시대에 미국의 클래식 음악을 주도하면서 수준을 굉장히 끌어올렸던 지휘자로 평가받는 분이 바로 이 레너드 번스타인입니다. 근데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오케스트라를 꾸릴 때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늘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뒤에서 받쳐주고 제1 바이올린 연주자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면서 자신의 색은 무채색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한번 자리에 연연한 적이 있으셨나요? 예수님은 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를 않으셨던 분이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더욱 그를 높여주십니다.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갈렙이 되기를 힘쓴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겠습니까? 그저 뒤로 빠져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성공하도록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이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많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사탄은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은 그곳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기도 제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반드시 간증 제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이유는 갈렙이 권능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권능의 사람이었어요. 권능의 사람.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갈렙은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갈 때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막 50대 달리기를 하다가 막 마음은 벌써 저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몸이 그걸 따라주지 않아서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막 축구를 하다가도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인대가 나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상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냥 갈렙도 자기가 마음만 청춘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건강했어요. 연세대 이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가 100세를 넘긴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이런 책을 썼어요. 100세를 살아보니.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100세를 넘겨야만 이 책을 쓰는 건데, 또 100세를 겨우 넘겼다 하더라도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가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을 쓰면서 그 책에 인생의 절정기가 언제인가, 자기가 한번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절정은 가장 힘이 왕성한 어떤 40, 50대도 아니더라. 또 가장 젊은 그 젊음의 때도 아니더라. 언제인가 65세에서 75세 사이가 가장 인생의 절정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많은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나이와 상관없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 되냐면, 내가 힘이 살아있는, 나의 강함이 살아있는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신 것,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약한 자로 내려가게 하신 것,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내 건강이 약해지고 내 사회적 지위가 약해지고 내 재정적인 것이 약해지고 관계가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약해지는 그때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런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모세의 나이 80세였어요. 안나 선지자도 85세에 그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세의 나이예요. 그가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가 전부 다 기록하게 되잖아요. 미국의 시인이었던 헨리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그의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에 황혼이 사라져갈 때 하늘은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별들로 가득하다. 참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인은 시인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갈렙은 그가 젊었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거예요.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이 여러분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내가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출입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 그 둘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체력이 똑같겠습니까? 근력이 똑같겠습니까? 지구력이 똑같겠습니까? 민첩한 그 힘이 똑같겠습니까? 다 다를 거예요. 약해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갈렙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더 채워갔기 때문에 갈렙은 여전히라는 말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 나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 그 문제가 헤브론 산지처럼 험하고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될 과정이 마치 우리가 그 큰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을 물리쳐야 할 것처럼 여러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오늘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그 승리와 평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평지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